신앙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데 왜 버리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버렸겠죠. 사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울은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복인데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왕의 자리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 또 그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왕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등극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사울왕이 죽은 것은 여기서 죽었지만 버림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버려버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정말 후회된다. 내가 너를 이루려고 부른 것이 아닌데 너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후회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13절, 14절을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를 보았을 때 우리도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못 믿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라고 기준을 자기에게 세운 것입니다. 이쯤 왔으면 됐지 얼마나 더 갈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준이 누구였냐면 자기였습니다. 언제든지 기준이 나, 교회에서 나 정도, 교회에서 나만큼, 교회에서 내가 이 간만큼, 교회에서 나 정도 믿음, 내 정도 드리는 헌신, 이 정도라는 것을 이 사울왕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기준은 저와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북한에 있는 한 병사가 정말 불쌍한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겨우 가정을 살아가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군인이 있어요. 그런 군인이 우리하고 싸우게 되면 그는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는 그 나라에서는 불쌍한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적입니다. 싫어도 쏴서 죽여야 되는 게
전쟁 중에서의 의인 것입니다. 인정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그 사람이 효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적군이면은 우리는 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에서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 의인은, 잘했다는 평가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고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던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내가 올바르게 목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쳐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데로 촛대를 옮기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내 정도 이렇게 믿으면 되는지 압니다. 나 정도의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일에 한 번을 나와도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라고 딱 잡아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어도 그건 내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그 헌신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기준점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돼야지,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나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라고 내가 쪽 뻗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은 관계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가 북한의 군인이야.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나는 효자며, 나는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이웃에게 잘했기 때문에 저 적군이 나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남한 군사들이여, 남한 군인들이여, 나는 비록 당신의 적이지만 나는 이렇게 효자다라고 말해봤자 그게 통합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계획이고 내 형편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과 나와 매치가 되면 좋은데 하나님 입장과 내가 절대 아니다 하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과연 합한 자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일단 자기 중심적으로 내 형편과 내 사정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없어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사울왕은 전혀 상반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의 목회자, 지금의 직분자들이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울왕과 같지 않아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고 늘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은 철저합니다. 신앙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 안에 아닙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있다가 지옥 가고 어정쩡하게 있다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관점이 있어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알고, 너는 쭉정이, 너는 가라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냥 두리뭉실하게 내가 중간에서 이 정도, 저는요 형편 아시잖아요. 형편이 소용없는 거예요. 사정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항할 수 없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철저하고도 확고한 신앙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3장 12절을 한번 볼 텐데 사무엘상 1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전쟁이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날따라 늦었어요. 참 속상하죠. 사울왕이 열이 바짝 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금방 전쟁이 난 거 자기도 알 텐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응?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탓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테스트인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얼마만큼 참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정말 나를 믿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것인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부득이해서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전쟁이 곧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요. 내가 발걸음을 옮긴다고 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다음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이건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건 목사님 잘못이에요. 이건 저 집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합리와 논리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복종해요. 하나님과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만 했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와서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랑 속에는 공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사랑이 포장이라는 것은 말이 잘못됐습니다만 공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유리병을 깨뜨렸어. 아니면 집안에 있는 가보를 깨뜨렸어. 근데 부모가 말을 않고 있을 때 그때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번의 실수할 수 있지. 다음번에 깨치면 내가 이야기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담아두는 것이지 그 안에 공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넌 그 다음에는 혼난다. 근데 또 깨뜨렸어. 하나님께서 그래, 두 번 그럴 수 있지. 그냥 놔둔다.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건 큰일 난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에 딱 걸려들어 결국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만일 왕이 말차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말씀을 잘 지켰다면 왕의 나라가 영영히 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 군사를 보면 무조건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거기는 탈취물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냐?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나 쓸모 있는 거예요. 금을 보니까 이 금을 녹여서 성전에 잘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옷은 너무 좋은 것인데 이건 가난한 사람이 입었으면 좋겠다. 이건 쌀인데 이 쌀은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런 방식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개를 귀한 것을 이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 털옷은요 겨울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아요. 그리고 취했어요. 하나님 이 쌀은요 우리 지금 굶는 사람인데 이 쌀을 버리긴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불태워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겠죠. 그리고 쌀을 취했단 말이에요. 금덩어리인데 이 금덩어리를 왜 애매하게 불에 녹여버립니까?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돈이 얼만데요.
이걸 가지고 성전에 아름답게 꾸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합리화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잡았는데 왕을 죽여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 아말렉 왕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줘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왕의 자리, 웬만하면 왕의 자리 그냥 둘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내쳐버려요. 그리고 다른 왕을 그 자리에 세워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라고요? 직분자라고요? 내가 앞으로 소망이다. 내가 앞으로 교회 이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돈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저 부자 사람을 한번 탁 쳐가지고 그 사람 회개시켜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여러분을 쓰십니까? 왜 굳이 여러분을 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작은아마 성취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성가대도 지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을 쓰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좀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생활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것이나 무당 가서 전 보는 것이나 교회 나오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희 앞에 가나 통일교회 앞에 가나 기독교회 가나 옆에 있는 교회 가나 상관없다는 것이죠. 옆에 이단교회 가나 상관없다는 것이죠. 보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도 오늘 내가 밥을 먹어도 오늘 내가 직장을 나가도 하나님 앞에는 이미 끝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이후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2절을 먼저 보죠.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사울왕이 아말렉 그 왕을 살려준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고개를 흔들면서 가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다시는 왕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이건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멈추면 그 자녀는 하나님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기도를 끝내면 그 이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에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남편 아내는 끝날 수 있어요. 누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등이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시 이 땅의 수고와 힘듦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시작을 불행한 종말로 마친 이 사울왕은 정말 치욕적인 사람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12 제자 속에 들어갔어요. 그 12 제자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대사도 바울 역시도 부러워했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12 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놈. 나는 나중에 불림을 받았지만 지는 12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는데 바보같이 예수님을 놓치다니.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발걸음으로 시작된 그 가룟 유다. 이 사울왕은 결국은 나락의 길로, 사울왕은 성경에 보면 자살했다고 그래요. 칼로 자기를 스스로 찔러 죽었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 역시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는데 결국 그렇게까지 갑니까? 자기 중심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니까 가룟 유다가 뭐냐면 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왜 그걸 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자기 계산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300데나리면 엄청난 돈입니다. 수천만 원의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그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결국 무엇으로 마치냐. 육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로 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데 다 놓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생수가 쏟아지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 물로 받으면 되겠어요? 그 물로 받으면 그 물이 받아지겠냐 말입니다. 깨진 항아리로 받으면 되겠냐 말입니다. 헌 가죽 부대로 세수를 받으려면 되겠냐 말입니다. 안 되죠. 나만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작은 실수 하나로 은혜를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제사 드려도 되겠지.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아이고 이거 귀한 거니까 가난한 사람 먹여야지 쌀을 왜 버려.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점이 생기질 말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나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속에 빨리 저는요 물론 저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이 안에서 여기서 핸드폰이 또 실시간 됐나 확인도 해보고 이런 것도 보지만 그 안에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이 마음과 정신이 어디로 이 말씀을 쭉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좋은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물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설교 시간에는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을 최소한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딱 들어와서 앉았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초집중의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밥에 뉘 하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습니다. 여러분 밥에 조그마한 거 뭐 더러만 흙이 한 티숟가락으로 큰 솥에 티숟가락으로 흙 하나만 이렇게 뿌려졌다고 칩시다. 그 솥 밥 다 버려야 돼요. 못 고릅니다. 어떻게 모래알을 골라요? 못 고르는 거예요. 자, 예복을 입고 나왔어요. 오늘 일상을 가는데 한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근데 커피를 먹을 때 살짝 흘렸어요. 한 방울. 아무래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싫어도 새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삶이 그 정도까지 우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흐트러지면 안 되고 이 교회 안에서도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단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신접한 자에게 묻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신접한 자. 여기서 신접한 자라는 것은 뭐 무당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고 이 두 가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8절을 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려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아멘. 이 사울왕은 하나님, 이 사무엘이 떠나가고 기도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누구를 듣기를 원하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인내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뜸을 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만 되면은요, 마음이 확실히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순식간입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그 나로 거기서 로켓 뜨는 거 봤죠? 준비는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을 걸렸어요. 수년을 걸리지만 거기서 떠오르는 거는 불과 몇 분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이렇게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밥이 되는 데 있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죠. 보통 밥하면은 18분에 뚜껑 열어봐야 그만 못 먹습니다. 선밥. 물론 배고프면 먹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 밥이 아닙니다. 거기서 2분을 더 기다려야 돼요. 2분만 더 기다리면 18분과 2분은 큰 차이지만 18분이라는 기간에 더 이상 2분을 못 기다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2분만 기다리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철저한 신앙자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부르실 때는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군대를 부를 때 군대 총도 없이 우리를 부릅니까? 군복도 없이 우리를 불러요? 낙사도 없이 부릅니까? 다 준비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세상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타협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과는 달라요. 진리는 그냥 하나예요. 이거는 뭐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닙니다. 돈 10,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짜리 액면 그대로지 거기서 조금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 수염이 조금 틀렸다고 9,900원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만자가 조금 찌그러져 가지고 이거 잘못 그렸다고 해서 그거 뭐 8,000원 줍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돈에서 조금만 오점 있으면 그거는 그냥 종인 거예요. 완전히 100% 만원짜리 그대로 정권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진리 앞에 서기로 작정했으면 예수 믿는 길에만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답답하다고 그랬죠?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답, 세상의 답. 이 두 개의 답이 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빨리 버려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두 개 있으면 어떤 걸 잡을지를 몰라요. 그 원숭이가 한번 그랬다죠. 그러니까 원숭이 먹을 걸 주니까 그 철장에서 손을 내밀고 그 자기 먹을 것을 코코넛을 큰 주먹 줬는데 어떻게? 손이 들어가야지. 이게 놔야 손이 들어가요. 한 두세 개만 잡으면 이게 들어가요. 근데 끝까지 이걸 놓지 않으면 손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빨리 결단해. 내가 두 개만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10개를 먹을 것이야. 10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두 개만 먹을 때는 빨리 결단이 있어요. 그 손이 그 철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두 개라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고루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자신이 보기에 힘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할 것을 진리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법이에요. 거기서 왜 그러냐? 저는 사정이라서 못하겠네요. 그건 네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수천 년간 인간을 만들고부터 오늘까지 그 방법을 취해서 오늘까지 왔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변치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지금이나 똑같아요. 4000년 전에. 그 방법을 내가 바꾼다? 나는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내 수준은 여긴데 나는 더 이상 못하고 쪽뻗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적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쉽게 갑시다.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못 지키면서 뭘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지키는 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뚱뚱해서 못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옷을 두껍게 입어서 못 들어가겠네요. 저는 손에 쥐은 것이 많아서 못 들어가겠네요. 그럼 살 빼. 나는 이 문을 넓힐 수가 없어. 네가 가진 손에 놓은 거 다 놔. 네가 가진 옷을 다 벗어. 그러고 들어와. 나는 그 문을 너를 위해서 넓힐 수가 없어. 이건 진리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꾸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귀신에게 무당에게 물은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긴 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미 사울왕이 그 사무엘과 더불어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지니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근거,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울왕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저 임시 방편. 그저 언물에 그냥 언발에 뜨거운 물 넣는 식으로 그냥 그 위기만 벗어나는 그런 회개를 이 사울은 수태 많이 했어요. 그런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왕의 그 어떤 기도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따라가게 되었지만
그의 잘못은 뭐냐면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100%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100% 인정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네요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영이 그를 버리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왕의 자리까지 있었던 그가 버림을 받는 이 수모,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영혼을까지 오기 위하여 얼마나 했었습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얼마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그 사울왕의 자리까지 갔는데 거기서 추락하는, 끝없는 추락이 이어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점점 자질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자질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살아계신 거 알아요. 살아있는 거 알아요. 미국 대통령. 근데 미국 대통령이 어떤 그 사람과 아예 관계없어요. 내가 밥 먹는 거 미국 대통령이 관계할 것도 없고, 미국 대통령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밥 먹는 거 관계없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도와줄 수 있게 하는 이런 막연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내 옆에서 내 안에 계셔도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나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며 우리의 모든 모습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포용하고 있다는 이런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여기다 그걸 써야 될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받아야 돼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건 잘못이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울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답을 깊은 기도 속에서 얻어야 돼요. 왜 제가 깊은 기도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부터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죄를 번복할 수 있는 빌미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깊은 기도 속에서 통회와 자복과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하나님,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딱 접착제가 되어야 그 기도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손이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기회를 놓쳤어요. 다윗은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왕이 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는 탈락이 돼버리고 하나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정말 출중한 왕이 됐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다 사무엘에게 희한하게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근데 하나는 업. 똑같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다운, 베드로는 업.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누가 쭉정이가 될 거예요? 누가 가라이가 될 거예요? 누가 염소가 될 거예요? 누가 매를 갈다가 들림을 받는데 누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한번 나왔다고요? 어림 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는 것을 만약에 싫어한다. 그럴지는 없지만 만약에 너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받을까 말까 이래도 골치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거 봐서 받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아니 좋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좋은 기회 속에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 시편 73편 2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내 속에 있는 내 옛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으로 제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하면 출세하겠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새로운 피조물답게 영적인 축복의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울 왕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자기중심이었지요. 내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까지 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체크인 되는 것이 몇 프로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버릴 것은 깨끗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철저하게 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 대를 잇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